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삼손 이야기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에게 인본주의적 인과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삼손은 사적 복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에 그의 육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었고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이때 삼손의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마름이라고 하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라맛 레이에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은 내가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정도로 블레셋 문화를 동경하고 좋아했던 모습과는 얼마나 모순된 표현입니까? 그런데 삼손의 이 모순된 행동들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삼손의 기도가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결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비춰볼 때 삼손의 기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기 복수를 위해 싸우다가 탈진한 삼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해도 삼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삼손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은혜로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범적이지 못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을 터뜨려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인본주의적 인과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삼손은 인본주의적 인과율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승리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나의 지혜, 나의 힘은 모두 내가 가진 긴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삼손은 늘 자만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무리바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삼손의 부르짖음 역시 하나님의 응답과는 인본주의적 인과율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과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뜨려 주신 물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근거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물을 터뜨려 주신 것도 창세전에 삼손을 나실인과 사사로 선택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속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신 대속의 핏값 때문에 삼손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란 인본주의적 인과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신자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얻은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어느 한 곳에도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근거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배를 드리고 신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어느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은혜와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자는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은혜를 얻은 자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을 때는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끊어놓고 죄를 짓고 죄 다 짓고 와서 다시 그 은혜의 끈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면목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다 씻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이 씻고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 만고강산이다. 이제 죄를 마음껏 짓자. 그리고 또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헌신에 침을 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 박사의 삼손 이야기 10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